그 말이 굉장히 가슴 깊이 좀 오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분들의 각각의 상황들은 잘 모르지만 또 어떤 기도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게 모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리고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도자였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의 원형, 처음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걸면서 그들이 닮고 싶어하고 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의 아주 완벽한 모델로 불리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눈에는 그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죽은 믿음 그 자체였다라고 오늘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의 이 편지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5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약 성경의 순서상 야고보서가 뒤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자연스럽게 야고보는 늦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 그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우리가 완벽할 것 같은 그 교회가 참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 마치 시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요. 그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고보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편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언어의 문제, 차별의 문제, 욕심의 문제,
심지어는 부의 문제조차 다루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 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야고보의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는 실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5장의 말씀에서 과연 야고보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어떠한 말을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나는 부자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고 돈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집니다. 부자들에 대한 그 사도 야고보의 그 독설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을 위하여 통장에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펀드에 가입하고 여러 군데 땅을 사놓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가요? 문제인가요? 돈을 모으는 것, 보험에 가입하고 펀드를 사두고 땅을 사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까? 허리띠를 졸라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인가요? 아니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예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그러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재물을 쌓지 말라 힘을 주고 계세요?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신을 위하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는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준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재물이었나요? 그 자신을 위한 재물이 문제인 겁니다. 그 재물조차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것, 비록 그 재물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으로부터 착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모은 재산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안정감의 이유라면,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이유라면 주님이 그것이 부유한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독서를 날리며 경고하는 그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것, 우리가 힘써 성실하게 모아놓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떡을 떼며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공동체가 다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당시의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되기 10일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기 중에 내가 오는 걸 볼 사람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우리 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흔들리지도 않고 하늘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점점 뿔뿔이 흩어지며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점점 그러한 교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욕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이 그들 안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누군가 그 초대교회 처음 시작처럼 누군가 무엇을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점점 장성하여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심지어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그들 안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부자. 자신을 위하여 내 것이라고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공동체의 깨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욕심과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욕망입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안정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쌓은 재물들의 적은 누굽니까? 좀과 동록과 도적들의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집도 사고 재산도 가져야 합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것으로부터 내 안정감과 유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소유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건 내 거라고 하는 그 소유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부함에 우리가 모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부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부자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러면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재산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그 물질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찾아와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맑고 선한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1차적으로 그 산에서 선포되었던 팔복의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지, 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상태, 내 어떠함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공허함, 죄로 인한 절망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러한 권력, 그러한 힘으로 자신들의 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영적인 부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경험하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것, 많은 것들을 가진 것. 성경에서 형통은 요셉,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삶은 형통한 삶입니까? 그 삶이 부유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배신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비참한데 그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꿈을 정말 잘 해석해 주어서 이제 살 길이 열렸나 보다 했는데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고통과 배신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 주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부자입니까?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형통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올라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영적인 부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자의 삶은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시에 알아주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자신의 근거가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를 시험합니다. 그의 모든 물질과 재산들, 자식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시험합니다. 그의 육체를 쳐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마침내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오늘 이 말처럼 우리는 주께서 욥에게 내리신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욥은 영적인 부자,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엄청 커다란 바위, 내가 절대로 지탱할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는 바위덩이 아래에서 굳건하게 확신하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지만 왜 당당하게 굳건하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의 근거는 나의 참을성이 아닙니다. 인내의 근거는 나의 신앙이나 나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인내의 근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7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 이 인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기후상 관계시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비가 와야만 합니다. 비가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농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버티어낼 만한 자원들이 나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곧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부자의 모습,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에는 네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자이면서 영적인 부자인 사람, 세상의 부자이지만 영적 부자가 아닌 사람, 세상의 부자도 아니고 영적 부자도 아닌 사람, 엄청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의 부자는 아니지만 영적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부자이면서 영적인 부자인 사람이 당연히 되고 싶습니다. 저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되려고 하는 게 영적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세상의 부자이면 영적 부자가 되고 싶은데 먼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부자가 자꾸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영적 부자로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부자가 먼저 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영적 부자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 안정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안정감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황폐한 땅을 걸을지라도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인내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 열매를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부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을 영적 부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젠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땅도 넓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9살 때 선교사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그의 땅에 들어왔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세워진 모라비안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공동체였습니다.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이냐면 12명당 1명꼴로 선교사를 그들은 파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24시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돌보았고 세웠던 진젠도르프가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진젠도르프의 이 고백이, 영적 부자로 살았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감,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며 만족하며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